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 지질학적으로 이제 빙하기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를 받아들이면 그다음에 빙하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지니얼러지를 딱 짜자 보니까 아이스 에이지가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노란 발 보이시죠?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이 붉은 라인, 볼티컬 라인 보이시죠? 가운데 이 홍수였고요. 근데 홍수 지난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나서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한 200년 전, 200년부터 이제 아까 요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이때부터 200년 후부터 빙하기가 시작됐을 거로 보거든요. 이때부터 강설이 엄청 내리고 이제 추워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 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막 화산이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때부터 이미 아니 노아 홍수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200년 동안 계속 화산이 덮이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이제 굉장히 춥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강설이 내리면서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시작됩니다. 눈이 덮여서 빙하가 쌓이는 기간이에요. 아이스 에이지는. 실제로 아이스 에이지라고 다 추운 건 아니에요. 추운 곳만 춥고 뭐 적도 지방 이런 데는 여름에는 덥고 녹고 하지만 지금 이제 북극이나 남극이 이제 겨울에도 막 눈이 쌓여 있듯이 지금보다 더 넓은 그 부분이 이제 눈으로 쌓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쭉 보시면 이제 화살표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아, 보이세요? 예. 화살표 보시면 이제 여기 벨렉 있고요. 여기 보면 쉔,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다음에 벨렉이 딱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딱 아이스 에이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스 에이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욥이 언제쯤 살았느냐를 현경학자들이 이제 요때쯤 살았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뭐 조금 전 아니면 아브라함 때 딱 아이스 에이지의 절정에 살아버렸네. 그러니까 성경이 맞으면요. 욥이 아이스 에이지 때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진짜 그런지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잘 보세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욥이요. 몇 살까지 살았냐고는 안 나오는데 이제 1장 2절 보면 아들 7과 딸, 그러니까 자식이 10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연애도 열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요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한 60은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욥이 최소한 200년 이상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양보해서 250년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고대 요 선조들이요. 여기 보면 250년 정도 살았어요. 여기 이제 노아까지 한 900년 살고 그다음에 셈에 600년, 그다음에 이제 400 몇십 년으로 끝나다가 벨렉 때부터 한 250년, 200년에서 25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하고 이때하고 비슷하게 살았다고 보니까 나이도 맞아요. 잘 얼추.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우스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스 땅에 욥이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스가 어디일까요? 우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위키에 있는 거 그냥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단, 그다음에 뭐 조르단, 뭐 요르단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단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무 멀진 않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적인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대충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지금 빙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르단이 여기가 어떤 데죠? 남이스라엘. 여기 날씨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뽑아봤어요. 그나마 이거는 이스라엘보다 조금 선선한데요. 암만. 예, 암만의 날씨를 웨더 에브리지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가 이제 90도 정도 되고요. 에브리지가.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 에브리지가 90도면 막 12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로우가 한 39, 40이에요. 40도.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눈은 안 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한 사막이니까 눈 안 와요. 눈 오면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거죠. 눈이 왔다.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에 눈 왔다고 한번 뉴스에 났었죠. 그러니까 눈 오면 뉴스에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덥다. 그다음에 건조하다. 두 개지입니다. 덥다, 건조하다. 눈 안 온다. 그런데 만약 욥이 이제 이 근처 어디 살았는데 욥기에 눈, 꽁꽁 언다, 춥다, 얼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나온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나온다면 욥이 살았던 당시에는 지금하고 뭔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해가 가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욥기 6장 16, 17절. 자, 사모님 좀 읽어주시죠. 욥기 6장 16, 17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네. 얼음 나왔죠. 얼음이 얼었어요. 그 다음에 얼음이 또 녹아요. 녹는 건 좋은데 물이 왜 검어지죠?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얼음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얼음이 녹으면은 아주 맑은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검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화산재 제 강의를 아닐까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분 중에서 몰라요? 화산재. 네, 화산재. 아까 빙하기에서 나오는 빙하기 때 빙하기 전후 전후가 아니라 빙하기 전 그리고 빙하기 중에 있는 일이 뭐예요? 화산 폭발. 화산재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화산재가 섞여 있어요, 눈에. 섞여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녹으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화산재가 워낙 많아서. 여기 써 있네. 얼음이 녹고 물이 검어진대요. 와. 그다음에 이제 욥이 사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빙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눈도 오고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음 안 얼어요. 자 보세요. 절대 안 얼어요, 얼음. 맞죠? 얼음 얼으면 이제 이상기온. 그죠? 이상기온. 그러니까 얼음 절대 안 오는데 얼음이 꽁꽁 얼고요. 그 대신 여름에는 여름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이제 가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읽어주세요. 9장 30절, 24장 19절.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죠? 분명히 눈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녹아요. 가뭄과 더위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었거든. 더운 지방. 여기는 뭐 빙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겨울엔 추워요. 오늘날에는 안 추워요. 근데 욥이 살 때는 추웠어요. 빙하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믿으면 다 설명이 돼요. 노아 홍수 다 설명되고요. 방주 다 설명되고요. 빙하기 다 설명돼요. 물론 뭐 모르는 게 많죠, 우리는. 하지만 진화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설명이 돼요. 성경을 믿으면.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눈 나옵니다. 이제 요 부분이니까 빙하기는 여기 이제 빙하기 때 저기 그림이거든요. 빙하기 때 이 위에 빙하기 여기까지 있었고 욥이 있었던 데는 빙하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겨울엔 추워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날씨가 추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는 왜 빙하기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안 녹으니까. 욥이 살던 데는 왜 빙하가 없어요? 여름에 되면 눈이 녹으니까. 여기 다 써 있네요. 그죠? 얼음이 녹고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고. 그죠? 여름에. 근데 겨울에는 눈 오고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다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욥이 살고 있는 여기 이제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전체 육지의 뭐 한 20-30% 되죠가 이 사막이거든요. 엄청난 게 다 사막입니다. 여기 미국도 요 서부는 다 사막이죠. 근데 재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살던 시기죠. 노아 홍수 이후 이때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이후도 사막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사이언스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또 고고학자들 뭐 아니면 이러한 지형학자들 뭐 지질학자들 해서 연구를 했더니 여기 웻 데설트라고 그러는 게 이제 습윤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꽁꽁 사막이에요. 꽁꽁 완전히 모래로 덮인 사막인데 옛날에는 습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막하고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아유 제가 다 뺐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무슨 뭐 메기도 살았고 뭐 미꾸라지도 살았고 뭐 금붕어도 살았고 그다음에 뭐 저 도롱뇽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살았다는 증거가 다 있고 화석으로 있고 뭐 그림으로도 발견되고 해요. 그러니까 사하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막에도 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히 모래밖에 없는 사막인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 사람도 살았고요. 그다음에 수중동물도 살았어요. 양서류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그리고 여기 모하비 사막이죠. 미국에. 여기도 습윤 사막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호수였어요. 호수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지형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왕년에 뭐가 쓸려오고 어떤 성분이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다 여기는 호수였어요. 이거를 노아 홍수에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설명이 돼요. 노아 홍수 때 이 미국의 서부의 이쪽은 전부 이제 그 바다 밑에 있었고요. 이런 아까 그 지층이 엄청난 규모로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랜드 캐년과 함께 그 지층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엄청난 속도로 융기가 됩니다. 융기가 되면서 이제 여기 물이 갇히는 거죠. 이 물이 갇힌 게 이런 호수가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다 말라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막화되면서. 그래서 여기도 그런 증거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재밌는 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거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죠. 왜냐하면 이 땅 이게 너무 큰 뭐 그러니까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따로따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롯이 한 일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강보다 더 아마 컸을 겁니다. 아마 이 물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요. 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소알까지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그 지금 사해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완전 사막이에요. 여기 보면 풀 한 폭이 없어요. 아 여기 있긴 있네. 풀이 좀 있긴 있네. 이 정도예요. 있어도 완전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 왼쪽에 이런 데 보세요. 완전 사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욥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 때에는 지금하고는 그 살던 지역의 날씨가 달랐단 얘기예요. 기후가 달랐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여기 보면 제 생각에 이제 거기 소돔 고모라 이런 왕들이만 나와서 이제 진치고 싸우는 그게죠. 그래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보였더라.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쳤어요. 자, 진을 치면은 그 진 치고 뭐 1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한 달이고 막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같은 날씨인데 거기서 진 치면요 다 죽어요. 말라서. 거기 진 치면 안 돼요. 염해고 사막이에요. 이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때는 여기가 습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만 봐도 지금하고는 달랐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욥기로 돌아가세요. 욥기에 이제 37장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겨울 얘기가 나와요. 아까는 여름 얘기가 나왔죠. 여름에 눈이 녹고 눈이 녹아서 검어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겨울 얘기입니다. 보세요. 추위가 북풍을 타고 와요. 아니 지금 요르단에 추위가 북풍을 타고 와요? No way. 그다음에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해요. 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갖고 허리를 띠고 딱 들어라. 내가 누군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지 않죠. 지금 그 근처에 뭐 지중해 이런 데서 뭐 겨울에 폭풍이 올지언정 깊은 바다의 수면이 꽁꽁 얼어붙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 깊은 바다의 수면이 꽁꽁 얼어붙는 거는 겨울에 북극, 겨울에 남극, 그죠? 근데 여기는 욥이 살던 그 근처를 말하는 건데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는가? 왜냐하면 욥이 아는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욥이 가보지도 않은 저 남극 기후를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욥이 빙하기에 절정기에 살았다. 빙하기는 노아 홍수 후 200년 경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 단 한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방증이 되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노아 홍수, 그다음에 빙하기를 증거해주는 욥기. 그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역사는 그냥 확고합니다. 6일 창조 후에 죄와 죽음, 전지구적 홍수심판, 바벨탑과 흩어짐,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빙하기죠. 요 이후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다음에 회복입니다. 재림, 그죠? 진화론의 역사관은 완전히 틀립니다. 빅뱅 137억 년 전에, 그다음에 지구 46억 년 전, 그다음에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진화가 됩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전혀 다른 역사관이죠. 예수님의 역사관은 어땠을까요? 이거 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볼게요. 예수님의 역사관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토라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의 토라는 그야말로 딱 그 4,000년 역사입니다. 4,000년 역사. 그리고 4,000년 역사의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신 거예요. 빅뱅 또 진화론의 역사는 뭐예요? 아담의 출현, 뭐 출현이건 뭐 진화건 뭐 창조건 137억 년의 지난 후. 성경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진화론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긴 연대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잠깐 돌아가서 이걸 보면요. 이게 뭐냐면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크리스마스 때 달을 돌면서 한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as the first day.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하겠습니다. 자, 우주 비행기사들이요, 달을 돌면서 지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한 거예요. 창세기 1장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관대탑에 그 우주 비행사 서포트하는 그 과학자들 성경 펴놓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진화론 교육이 깊이 들어오죠. 진화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 듣지 마, 성경 보지 마, 성경 말하지 마. 지금 이제 성경 말하지 마 하고 있죠. 그죠? 전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전도 못하죠. 뭐 어디 길거리에서 못하고,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옛날에 제가 일하던 그 이제 거긴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뭐예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화성에 착륙했죠. 화성에 보낸 거, 퍼시비어런스라는 이제 우주선이 착륙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테크놀로지컬리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나사의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블로거가 쓴 거지만 여기 쓴 게 의미심장해요. 나사 마이스 로버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주인 뭐 우주 생명체 얘기하는 겁니다. 에일리언의 화석을 찾기 위해서 간복적. 1998년에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2021년 오늘날 에일리언 파서를 헌트하기 위해서 화성에 보낸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역사관에 따르면 이 긴연대와 이 진화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컬처와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천지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